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결과 그들의 존재는 무엇이냐? 본질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당신은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 보내주신 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분만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타협하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자 원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이글거리는 것을 때로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깨어지기 쉬운 인생의 부족함들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당하는 이런 연약함이나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모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03편 14절 15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곧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능력의 편팔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의 못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못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안에 늘 인정하면서 내가 그러한 것들의 모습을 비칠 때마다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자신을 스스로 안에 그냥 위로하고 포기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아닙니다. 깨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진 심령 고침받고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가진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삶이라면 망가진 삶이 회복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망가진 인생이에요. 나는 깨진 인생이에요. 나는 부서진 인생이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는 내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복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송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배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자막이 나오지 않고 또 목사님이 요구한 이 영상이 또 제대로 틀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고 괜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방송하는 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집사님에게 없겠어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이 그래요. 잘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잘하려고 하는데 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인생이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 때가 있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찾아 나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말하면 유치하다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포기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배추 포기밖에 없어요. 네. 우리 인생에는 포기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의 생명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7.8기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점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느 때 불러주셨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서 아주 부유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아들은 어떻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부유하겠어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도 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살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부르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 그래서 그 땅을 떠나라고 정작 떠났는데 하나님이 오나는 땅으로 떠나지 않고 하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란 땅에서 나름대로 삶의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죽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내고 그리고 형 하란이 또 자기 곁을 떠나는 그러한 인생의 시점에 하나님이 또 그를 두 번째 부릅니다.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초청할 때 그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위대한 꿈과 계획과 소원 앞에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불순종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부유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일평생 살아도 돈이 부족한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그가 누렸던 삶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냥 일개 한 가정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거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을 통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은 그냥 문제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명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 살이는 결코 힘들지 않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밤 늦은 시간에 시작해서 새벽 무려 4시까지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노동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세리인 마태를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다, 매국놈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매국놈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죄인 취급을 받는 마태의 마음 가운데 평화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마음 한켠에는 늘 애롭고 소외당하는 그 괴로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부름받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빈부귀천, 잘 살고 잘 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됨과 작정됨과 택하심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계획하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란 말은 헬라어 언어로 코이노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노이냐는 단어 문자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제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가 동시에 파트너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원함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바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더욱 깊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파트너십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교제의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요구만을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요구만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다 보면 여전히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있는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소원에 맞춰져 갈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의 친한 친구의 말은 듣지 않은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얘기를 또 하고 또 친구가 말하려고 하는데 글쎄 내 말을 좀 들어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통행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데 이게 교제가 되겠어요? 대화가 되겠어요?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더불어 교제라는 것은 내 말도 하는가 동시에 예수님의 말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거인데 이것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자녀가 인생 가운데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제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그냥 하소연만 하면 스트레스는 풀리겠죠. 스트레스 풀리는 걸로 우리 인생을 끝내면 안 돼요. 하소연하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거기 끝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님. 돈 없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도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한결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돈 없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죽겠어요.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런 나에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일방통행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쓰러질 수 있는 게 저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이유는 응답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많은 시간을 용기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하소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리고 제 신세 한탄도 많이 합니다. 아이, 목사님, 뭘 신세 한탄을 해요? 아니, 저라고 뭐 신세 한탄할 일이 없겠어요? 뭐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예수님께 막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주님, 좀 더 놀랍고 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다 보면 주님이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행할 길을 또 깨닫고 갈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안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때로는 내 자신의 이중적인 사물로 인해서 용기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자랑이 될 만한 일이든 움츠리고 숨고 싶을 삶의 현장의 모습이든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망가진 모습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연약함을 아신대요. 나의 부족함을 아신대요.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자리를, 나의 마음을,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성령이 만지시죠. 내 마음을 꽁꽁 묶고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밝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만지심이 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대다수는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더 관심이 가세요? 꽁꽁 자기 인생을 묶어놓은 채 부모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 볼 때는 저놈이 분명히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꽁꽁 묶고서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않고 자기 방 가서 문 닫고 밥 먹을 때만 나오는데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도 않고 밥만 먹고 또 바람과 함께 자기 방으로 사라지는, 이런 자식 근심 걱정되는 자식이죠. 뭐 다 귀중하고 더 모두가 다 마음이 가는데, 그래도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시시콜콜하게 와서 부모와 대화하는 자녀에게 그래도 마음이 더 가요. 떡을 주더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마음이 가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가운데는 시시콜콜하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모에게 얘기하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줄 압니다. 뭔 일이 생기면 아빠, 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상했다. 누구 상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상사 제발 직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있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때려쳐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진짜 너 직장 생활 힘들구나. 그 상사 도대체 어떤 상사야? 어휴, 나도 열받는다.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도 요즘 직장 가기 힘들지 않냐? 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분명히 잘 이겨낼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바로 자녀에게 얘기하겠죠. 아휴, 어렵다고 다 때려쳐. 직장이 거기에만 있어? 너의 실력이고 너 능력이면 다른 데도 직장이 있으니까 막 어렵게 그렇게 직장 생활해. 그렇게 얘기할 부모는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생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얘기하면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할 응답을 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를 돕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잘난 모습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 무너진 심령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있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들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신세를 타령하고 한탄하며 예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얼마나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를 감추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인생을 포장하면서 나오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